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자. 자식놈들을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을 주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아주 지질이 속만 썩혀서 아이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그런 자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좀 감기 몸살로 집에서 쉬었어요. 수복리를 못 가고, 수복리 선교사에 약간의 이제 마무리할 일이 있는데 못 가고 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계속해서 땅 파고 이러던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뭐 굉장히 힘들더라. 그래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검은 사제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천주교 신부가 악령 마귀를 쫓아내는 퇴마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천주교를 대표하는 퇴마사인데 예수 그리스도 모태시며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풀고 물러가라. 나갈지어다.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조아무개 목사가 뭐 묶음을 풀고 물러가라, 그게 어디서 나왔나 그랬더니 원조가 천주교 검은 사제 그 타이틀에 붙은 영화를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자꾸 누구나 벤치마킹하고 카피하는 건 남을 할 일이 아니지만 막 계속해서 먹고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병낫게 하나, 귀신 쫓아내나, 그런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 어쩐다. 검은 사제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그 사람이 마귀 들려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입니다. 개드룩 천주교에서는 우리 개신교하고는 다르게 칠성례를 행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하고 성만찬 예식만을 공인하고 다른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7가지 성례를 행하죠. 그 7가지 성례 중에 마지막 그 성례가 죽은 사람에게 행하는 종유 예식입니다. 기름을 눈, 코, 입, 귀, 손과 발 5군데에 기름을 바르면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교회 안 다니는데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않은데도 그런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옥서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왜 눈, 코, 입, 귀, 손과 발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거룩한 기름을 바르면서 죄사함을 선언하고 이 종유예식을 하냐면, 사람이 행하는 죄가 이 5가지 기관을 통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곳을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씻는 예식을 행하면서 구원을 선포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살았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함량에 갖춰진,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지 않으면 교회 다니도 구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바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더 그나 빼서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은 이 세상에다가 어떤 뭘 두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여러분 읽으면 이 세상을 하나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이 세상 육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꾸 이 세상에 막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 복음이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나를 잡아먹을 처럼 쳐다봐요? 의심나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하도 중독돼가지고 그것도 구분도 못해요. 내가 이야기 가르쳐줘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눈 없어요? 다들 요즘 웬만한 사람은 대학교 다 졸업했어요. 100번을 읽어보세요. 이 세상을 강조한 성경 구절은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의 입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세상을 강조하는 말로 둔갑해가지고 이게 자꾸 그런 성경을 들먹거리며 그래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제대로 된 복음을 믿고 거기에 기초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 세상에서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뭐 그냥 아무리 목사가 뭐 축복 기도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너스리를 떨어도 그냥 여러분 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 제대로 된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확보한 다음에 돈도 벌고 또 자식도 키우고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너무나 유명한 난 주일학교 4살 때부터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주일학교에서 들은 설교 중에 하나가 양 100마리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나 또는 창기들, 그러니까 술집 여자죠. 몸 파는 우리나라 영등포나 청량리 588 뭐 그런데 어디 길거리에 몸 파는 여자들하고 예수님이 자꾸 어울리시면서 그들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말이 되냐?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빈정거림을 들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양 100마리 비유, 탕자의 비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100대 1. 우리가 100문제 중에 한 문제 틀리면 점수가 99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100문제 중에 한 문제를 틀리면 빵점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예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영 틀리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이 덜 모이든 어쩌든 간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데 집착하고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계산법에 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 끝까지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는다는 것. 찾을 때까지 못 찾으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해서 찾는다는 겁니다. 저는 한참 그전에 부흥회를 다닐 때 이 설교를 전도 설교를 가끔 많이 했거든요. 부흥회 다닐 때 전도 설교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에서. 그런데 그때 강조할 때 우리는 옛날에 나무를 찍을 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 있다 없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 없다. 다 10번 찍으면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담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옛날에 나무가 우리 팔뚝만이나 할 때 조그마한 나무 이런 거 10번 찍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요즘 나무는 10번 찍으면 나무가 뭐라고 할까요? 야 장난하냐? 내가 너 10번 찍는다고 넘어갈 것 같으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수국리 선교센터에 이렇게 큰 나무들이 쫙 있는데 내가 도끼 드릴 거니까 한번 10번 찍어보세요. 어린 반푼어치 없는 겁니다. 10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나무가 너무나 많아 강팍하게 해서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이게 안 들어가면 뭐 10번 정도가 아니라 100번이라도 내가 전화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계속해서 넘어질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집착하고 끈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포화를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해서 찾아내겠다. 이런 목자의 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록한 것. 전도는 찝쩍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10번 해서는 안 넘어갑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달라 얼마나 강팍하고 닳고 닳았어요. 아주 그냥 뺀돌이처럼 닳았어요. 요즘 신자들도 아주 그냥 기름에 석달래를 담가놓다 건진 차돌맹이처럼 뺀돌거려요. 설교 너무나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설교를 웬만큼 해가지고 은혜가 안 되잖아요. 에이. 저는 기독교의 개신교의 장점, 천주교는 설교를 많이 안 했거든요. 개신교의 장점이 설교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보니까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뺑돌거리는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 약 같은 거, 마이신 뭐 계통의 이런 항생제를 먹으면 요즘 슈퍼바이러스가 생겼다고 그냥 면역이 생겨서 웬만큼 항생제를 써가지고는 죽지 않는 그런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생겼대. 요즘 신자들이 웬만큼 설교를 해가지고는 듣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까지는 설교는 그냥 성경만 읽기만 했어요. 그냥 들려만 읽어만 주는 거였어, 예배가. 지금 내가 보니까 그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그냥 찌꺼기 같은 오만 잡소리, 듣기 좋은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그냥 히 웃고 복음의 함량은 전혀 뺑돌거리기를 너무나 잘해. 그러다가 교회를 그만둔 사람, 잃어버린 양이가 이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었는지 몰랐죠. 이거 설득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러나 찾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찾는다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끝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죽을 때까지 찍는 것이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도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여러분의 환상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요즘에 내가 생각하니까 교회 다니면 좀 구원받을 확률이 높겠지만 제대로 된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를 계속해서 다닌다면, 축복이나 이런 현세 행복에 대한 설교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 다니고도 구원 못 받을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만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정말 구원 받았나,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나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데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보다 사실은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힘써야 된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특히 이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세상으로 나간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추적해서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전혀 생땅을 파기가 힘들까요? 그래도
한번 옛날에 경작을 해서 농사를 짓다가 한 10년 정도 묵혀진 그 땅을 개간하기가 쉬울까요? 생땅보다 그 땅이 그래도 쉬워. 그래도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에 빠져 방황하는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좀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7절에 보면 찾은 줄,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거워한다. 7절에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양을 찾아내었다. 내가 계속해서 찾아내었다. 7절에도 보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5절, 6절, 7절에서 즐거워한다, 함께 즐기자, 기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5절에 보면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카이로거든요.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함께 즐기자, 카이로 앞에 쉰을 붙였습니다. 쉰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내 속에 너무나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그냥 내가 막 이 속에 막 홍수 때 물이 막 홍수물이 막 장마 때 홍수물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폭우로 막 물이 막 쏟아지는 것, 내 속에서 막 내가 주체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막 넘쳐나니까 내가 이 행복 기쁨을 나눠줄 거니까 다 이리 와라. 함께 내 행복을 내가 나눠줄 거니까 이리 오너라. 내 기쁨을 나눠줄 거니까 이리 오너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7절에는 빛바다 카라인데요, 은은한 잔잔한 어떤 기쁨이죠. 이 말은 이 7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I am happy. 너무 행복하다. 대원교회 아무개가 잃어버린 한 누구를 찾아왔는데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야, 너무 기쁘다. 이야. 하나님이 너무 흐뭇해가지고 혼자서 이야, 너무나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7절에 기뻐하다 가라, 그런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몇 번 했기 때문에 제목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좀 바꾸려고 내가 여러 번 다양한 제목을 생각하다가 어제 저녁에 깊은 밤에 필경은 원 제목, 옛날부터 계속해서 반복한 그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한번 제목,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는 성도.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나눠 누리는 성도.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여러분도 그런 때 있습니까? 어떤 때 너무 뭐가 잘 때 혼자 즐겁다 막 웃고 뭐 음식을 먹고 그런 게 아니라 혼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무 행복하다. 그게 7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뭐 교회에서 충성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지옥 갈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그에게 주입시키고 전달해서 그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어렵다면 여러분 아들, 딸, 여러분은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 이런 전도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남이 전도기 쉽고 가정이 더 어렵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면도 있지만 사실은 남은 애틋한 정이 통하지 않아요. 만약에 남편이 완악해서 강팍에서 안 믿는다면 한 열흘이나 보름만 금식하면은 옆에서 밥을 일부러 안 먹어야 돼요. 숨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막 또리끼하고 한 며칠 금식하면 손발에 힘이 다 빠지거든요. 축 늘어져서 화장실도 기어갈 정도로 하면서 당신이 교회 안 가고 지옥 가면 내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한 열흘 보름만 금식해서 옆에서 그러면 이 사람아 갈 거니까 일어나서 밥 먹어 그럴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런 사람은 참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기 위해서 보름 금식하면 미친놈 맞네. 별 미친놈 국돈이 맞는지 저런 미친놈 어디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손녀들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형제들은 진실한 사랑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도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쉽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실을 가지고 정말 어떤 깊이 있는 사랑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가족 전도가 더 쉽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지옥 가도 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놈 하시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은 좀 지옥 가도 마음이 덜 쓰이겠지만 내 남편이 지옥 간다면 내 아내가 지옥 간다면 내 아들 딸이 지옥 간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멀리 있는 사람은 찾아가고 전하고 그거 힘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실은 전도할 기회도 훨씬 더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아들, 딸들에 대한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각기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각기 여러분 직장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안 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찾아낼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나무를 찍는다면 뭐 10번 찍고 그 다음에 안 넘어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넘어갈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힘이 빠지면 다시 갈비 구워 먹고 힘 얻어서 다시 막 찍어서 넘어갈 때까지 나는 찍겠다.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디에서는? 하늘에서는. 여기 하늘에서는 우라노스는 보통 뭐 하늘 뭐 이런 우주 공간 뭐 그런 표현도 되지만 사실 기독교적인 용어에서는 기독교 복음의 개념으로는 영원한 세계, 영생의 나라 이렇게 사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잔치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잔치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잔치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좀 하나님을 잔치하게 만들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해서 정말 예수 교회에 다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교회에서 그래도 복음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요즘 교회가 하늘나라 가게 하는 복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축복받고 병 낫고 행복하고 이런 것을 주종목으로 다룬다면 이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가짜 기독교라고는 포장을 했지만 가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구원받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생의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을 넘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찍고 권면하고 찾아가고 안달복달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이고 선지자는 말은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다 이겁니다. 율법도 요약하면 네가 복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먼저 해야 되겠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어때요? 들어주면 또 뭘로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이 오고 나쁜 것을 주면 나쁜 것이 온다 이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근대 경영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시장 시장 경제의 기초가 되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된 게 와나메이커입니다. 와나메이커에게 기자가 당신이 이렇게 백화점을 그냥 수백 개씩 거느린 이러한 백화점 체인의 회장이 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그 원리에 의해서 복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독생자 아들까지도 죽는 자리에 내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대하시는 소원입니다. 이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잠언 8장 19절에 17절 19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참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절에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9절에 잠언 8장 19절에는 내가 주는 열매는 내가 주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내가 주는 것은 순금이나 순은보다 훨씬 낫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편 18편 25절 26절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해서 시편 18편을 봤습니다. 몇 차례 걸쳐서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시편 18편을 진행 중인데 25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며 이렇게 되세요. 그런데 원어 히브리 원절을 보니까요, 어제 저희가 원절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뭐가 붙어요? 우리 성경 번역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번역은 24절에 여호와께서 갚으시더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전에는
25절에 여호와께서 갚으시되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움을. 25절에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번역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슈브, 여호와께서 갚으신다. 그리고는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움을,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으로, 사뜨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거스리심으로 그대로 갚으신다. 여호와께서 갚으신다. 여호와 슈브가 25절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26절 사특한 자에게는 거스름을 보이시며,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살펴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특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특, 저런 사특한 놈, 뱀처럼 교활하고 사특한 놈, 그런 말 우리가 자주는 안 쓰지만, 그 사특이란 말이 이케시, 매끄럽지 않은, 구비구비, 매듭이 많은 그런 뜻입니다. 이 사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얼른 예를 들자면은 무엇을 하는데 매듭이 많아, 핑계를 많이 대고 그냥 뺑돌거리기를 뺑돌 하다가, 아이고 다 모든 장로님들이 하고 안수집사들인데 내가 안수집사를 안 할 수가 없네, 에이, 하기 싫지만 이 안수자, 이게 권사 안수집사 내가 빠질 수도 없고, 아유, 뺑돌거리다가 하기는 하지만 나지 못해서 하는 것이 이케아 사특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번역의 성경에, 내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익숙하지 않지만 자주 보는 이유가, 참 의미가 완전히 뭐 정말 어떤 세계가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매듭이 많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래서 그냥 핑계대고 또 안을 핑계대다가 나지 못해서 또 하면 또 거기에 당기면 또 핑계대고, 뺑돌거리다가 예배 드리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뺑돌 거다가 나지 못해서 하는 것들, 이케아 번역에는 사뜨하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거스름을 보이신다. 거스름 파탈, 배배 꼬이게 하다, 업어매치다. 아이고 새끼 그냥 속 뒤져 배알 뒤틀려서 못 보겠네, 눈 정말 눈 뜨고는 못 보겠는데 저 새끼 그냥, 에이 새끼. 하나님이 그러셔서 그냥 너무나 그 심하면 업어매치게, 에이 새끼 그냥 참 못 참겠네 새끼, 업어매친다. 아니면 조금 견딜만하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 자식, 너도 꼭 너 같은 새끼 나와서 너도 한번 견뎌봐라. 그래서 배 꼬이게 만든다. 이게 거스름을 보이시며 파탈입니다. 여러분 일마다 왜 계속해서 배배 꼬이고 안 되고, 그냥 이거 하면은 좀 빨리 좀 보일까 그랬더니 또 더 높은 산이 나오고, 또 거기 올라가면 좀 이제 다 산 올라간다 했더니 더 높은 산이 나오고, 계속해서 갈수록 해산인 사람, 아마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보면 사특한 자, 이케시, 매듭이 많아, 자꾸 핑계가 많아, 하기는 해도 그냥 나지 못해,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도 배배 꼬이게 하신다. 거스름 파다르면 배배 꼬이게 합니다. 더 심한 게 확, 이 새끼 그냥 내가 더 못 참겠네, 아이고 눈 뜨고 못 뜨고, 그냥 업어매치가 그냥 확 코피가 깨지고 그냥 척추가 부러지게 맺혀버린다. 그런 뜻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매끄럽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헌금할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시험거리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무엇이간데 더 많이 드리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할 그냥
그냥 화살이 나고 그냥 쑥 거침없이 예배도 기도하러 나올 때도 거침없이 이렇게 하시면 주님도 거침없이 오냐? 할렐루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기쁘시면 내가 너무 기쁜데 함께 내가 먹는 거 함께 먹자. 할렐루야. 내가 누리는 기쁨을 너에게도 줄 테니까 함께 기쁨을 누리자. 내가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을 너도 같이 행복하자. 할렐루야. 그런 게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냥 이 새끼들 한번 업어치려고 그러는데 나는 행복하다. 이건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나 혼자 기뻐하기가 너무나 너하고 함께 기쁨 누리는 내가 코드가 맞아야지 함께요. 그래서 쉴카에로 함께 즐기자. 함께 행복을 누리자. 또 성경에 보면 헤로디아의 춤을 보고는 너무나 마음이 기뻐가지고 네 손이 뭐냐? 나라의 출발이라도 내가 주마. 그럼 못된 놈도 마음이 기쁘면 마음이 넉넉해져서 그냥 짠게 아니라 원 없이 막 주고 싶지 않아요. 또 에스더가 기도하고 아하수로 왕 앞에 나올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대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할렐루야. 왜?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마음이 확 열리면 평상시에 10원 줄 것을 10,000원 줘도 아깝지 않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그 말은 내 마음에 다 행복해가지고 내 행복이나 기쁨 주체할 수 없는데 너에게 내 행복, 내 기쁨 나눠줄 거니까 이리 와라. 여러분, 우리는 고기 반찬 갈비 뜨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막 넘쳐나는 그 행복을 같이 누리자.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수석을 합격했다고 그럽시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학원도 제대로 가본 일도 없는데 서울대 뭐 법대나 의대나 뭐 이런 데를 수석을 합격했다면 그 어머니가 기쁠까 안 기쁠까요? 동창회 가서 야 내가 한턱 쏜다 빵 먹어라. 동네 뭐 반상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법대 수석 합격했는데 내가 오늘 다 쏩니다. 갈비를 마음껏 드세요. 내가 기둥뿌리를 뽑아서라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가 딱 치고 싶다. 그냥 소잡고 양 한 마리 찾으면 그냥 소잡고 막 온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딱 내 속에는 기쁨을 다 나눠주고 싶다. 할렐루야. 그게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아멘도 아니죠? 코드가 안 맞는가?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때 딱 3대3으로 터키하고 사람 진출 때 어디하고 할 때 그때 3대3로 딱 동점했는데 딱 페널티킥 하는데 누가 잘 찬 대로 홍명보가 그래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딱 쳤는데 그냥 꽉 들어가 그래가지고 4강 진출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막 그냥 TV로 그걸 보던 어떤 사람이 오늘 여기 맘대로 잡수세요. 내가 다 쏩니다. 몇십 명 있는데 다 그냥 막 맘대로 드세요. 아, 월드컵 4강 되어도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 뭐든지 내가
평소에는 너 딱 한 10만 원만 내가 주고 싶었는데 오늘은 너무나 기쁘니까 1000만 원이고 이렇게 네가 써냈는 대로 내가 주겠다. 그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려면은 내가 먼저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자꾸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에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